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또 좀 잘못 해석되고 있는 로마서 8장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지금 주 말씀 이 구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또한 우리 성령께서 지금 로마서 7장 후반 때부터 이 8장까지의 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전파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잘못된 해석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의 문맥과는 아무 상관없이 8장 1절만 딱 떼서 예수님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것만 떼서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8장 2절, 그리고 그 전까지 계속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음을 가공하고 있는데 8장 1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8장 1절만 딱 떼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빼서 말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죄에서부터 해방되질 원치 않으면서 죄는 계속 짓고 싶으면서 용서만 받고 싶은 용도로 8장 2절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남용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와 육신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이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심지어 뛰어넘은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던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에 이르러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의 이 문맥에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끊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규례,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무슨 방언한다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혼자 뭐라고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뭐 방언한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무슨 설교를 많이 했다고, 단순히 우리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일으켜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핵심인 걸 보여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의의 변화가 없는 모든 영적 현상은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화가 없는데, 의로운 변화가 없는데 방언을 한다? 얼마든지 인간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왔냐, 귀신으로부터 왔냐, 주님으로부터 왔냐, 당신의 영으로부터 오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당신의 영도 방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핵심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방언을 하느냐는 거고, 거룩한 방언이 들리면 그 사람이 거룩해야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사역을 하려면 그 사람이 거룩해야죠. 어떻게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된 사람은 변화됐으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 8장 4절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님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칙은 8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지혜대로, 육신에도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 무슨 정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지혜와 육신의 지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죠. 육신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무슨 먹고 마시고 어떤 성욕이라든지 다른 무슨 소유욕 같은 욕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8장 5절에서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변화됐다고 해서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정욕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싸우셨죠. 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새 사람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옛사람이 계속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옛사람이, 우리가 두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마치 내 안에 이중자아처럼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된 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노예된 나, 육신의 나가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려는 나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없을 때에는 내가 그걸 원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하면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얻은 이 세 사람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되고요. 또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육신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육신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 주님으로부터 의의 힘을 받아서 주님의 요구를 수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을 이겨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옛사람의 지배돼요.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영을 따라 행하는인데, 이 행한다는 게 걷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걷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행한다는 의미가 걸어간다는,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단순히 논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는 여러분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계속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는 게 친구랑 맘먹듯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마음에, 성령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도 두 가지 선택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아요. 구원했다고 해서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순종해야죠. 그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명령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예요. 강압적으로 명령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사람을 완전히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심판할 때나 하시는 행위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심지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 순종하는, 기뻐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먼저 생각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묵상은 모두 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묵상해야 돼요. 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금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하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육신의 모든 생각은 단순히 하나님과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우리 맨날 그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안 좋아하고 사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것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단순히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용서를 받기만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은 게 무슨 소용이 돼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가감합니까? 거기다 어느 신학자나 목사가 거기에 가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도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고 살면 그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바꿉니까 여러분이? 왜 1.1의 말씀을 바꿉니까? 왜 구원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이 좋은 것만 섭취하고 주님이 분명히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왜 가립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짧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이 변화 이전에 먼저 그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계속 성령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뜻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묵상하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믿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 많이 들으시지 않잖아요. 제 설교를. 근데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연락을 안 하실 것이면 그 죄를 그만 멈추시고 이제 결단하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더 이상 간 보는 거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나와 오십시오. 그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멈추고 듣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실 거면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 쇼핑하듯이 이런 말씀도 있네 좋다. 여러분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순종하라 그랬지. 언제 여러분한테 듣고 평가하고 뭐 좋아요 나빠요 누르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 평가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 짓지 말고 그만두세요. 차라리 그냥 듣지 마세요. 구독을 끊으세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분만 들으셨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그만두세요. 더 큰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세의 시대에 타락한 복음을 떠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제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시는 것은 그만두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